예. 새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주님께 새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은사를 나눠주는 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얼른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또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또 지금 환율이 급등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하고 또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입을 모아서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관점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위기는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암울하게 보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브람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래서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람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람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고서 대개 관습을 통해서 또 전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대처해 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모면했기 때문에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삭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했던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대의 가르침이나 전통, 관습을 통해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산다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옛사람의 행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땅은 그랄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랄이란 이 히브리어가 게라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로서 다시 꺼내다, 되새김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이나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난 후에 그것을 다시 위에서 꺼내서 입으로 되씹는 되새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원하셨는 것입니까?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받은 말씀을 다시 꺼내서 묵상하는 그런 되새김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는 곧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나님 원하신지 그 선한 뜻을 살피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이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언급하셨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윤리와 법도를 잘 지킴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도 계승되는 것들을 확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써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항상 먼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이 형편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다시 묻고 그의 지시를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이 바로 레마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레마의 주의 음성을 따라서 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축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거류하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바로 그랄 땅입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축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가뭄 중에도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뭄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이 가뭄 중에 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고 모두가 손을 놓고 있을 때
이삭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될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이 없으면 땅에 씨를 뿌려도 그 싹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뭄 중에 씨를 뿌리는 그 밭 근처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이 팩트로 그게 다가오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일단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려고 보니까 야, 물이 없으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 하면서 아, 우물을 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마음이 그냥 딱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안 돼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이곳에서도 주님은 축복하실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문제를 딱 부딪히니까 우물을 파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주님이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15절, 18절 그리고 21절과 22절 보면 이삭이 그 종들과 함께 부지런히 우물을 판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 근처에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파는 곳마다 그 우물이 아주 풍성한 물이 솟구쳐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가뭄 중에도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가 밭에 씨를 뿌릴 수 있었고 또 계속 밭에 물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곡식들이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5편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들에게 자손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자손인 우리들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복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번창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번창해야만 그 부유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힘을 갖지 않으면 실제로 영혼들을 섬기는데 필요한 그 힘이 없으면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먼저 번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그 능력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피조물인 우리들, 곧 교회가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번성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칙이 있어요. 14절 15절에 하나님이 뜻을 밝히면서 16절에 말씀하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성하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복이 내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사람이 땅에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케 된 복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도 사람이 할 일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수고가 결합되었을 때 풍성한 수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화합해서 그가 실제로 가뭄 중에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수고를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100배 수확을 주고 그를 거부로 만드신 원칙이 바로 그대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는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최상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도 앞선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농부가 최상의 곡식을 먼저 수확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가뭄 중에서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100배를 얻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의 수고가 결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물을 공급하는 농부로서 그 수고를 다했던 것을 우리는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영적인 부흥에도 이 법칙이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칙은 씨를 뿌리는 땅에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늦은 비가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거듭나는, 회심하는 그런 심령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로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결실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들이 길이 참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이 하는 일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많은 말씀을 알아도 거기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종류가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런 수고로움을 우리들이 불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가로 닫고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메마른 심령으로는 아무리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부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의 심령에 생수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밭이 성령의 은혜로 촉촉이 적셔져야지만이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터져 흐르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지 않으면 심령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이 활력이 있게 되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심령에 막힌 것과 내 심령이 눌려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함으로 심령을 갈아엎는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우물을 파는 농부의 심령으로 우리들이 오 성령님 그러면서 물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물을 파는 농부의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을 고치신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은혜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정말 물이 솟구쳐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다고 여러분들이 여길 것입니다. 물론 맨 땅에 이 우물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참 착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심령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물을 파야 한다.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농부처럼 우리가 절박한 심령으로 우물을 파듯이 우리가 기도를 내 심령을 기경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잊기 위해서 내 속에 막혀있는 부분들, 내 속에 묶여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자백하고 풀어내면서 회개하면서 이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터져나오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이 가뭄 중에도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가 우물을 팠던
그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실 엊그제 새벽에 제가 꿈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몽사몽 중에 딱 깨어났는데 제가 이 꿈속에서 전했던 말씀들이 다 이렇게 생각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제가 인식을 했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또 우리가 또 제 나름대로 많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막 변화되고 막 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듣고 알아도 그것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기로 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자신이 자기의 죄를 깊이 자백하고 자기의 심령을 열어 제끼면서 성령님 제게 오셔서 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께 개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는 그렇게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각인의 체험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성령님 오셨겠지? 그런데도 마음은 냉랭하고, 마음 답답하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우물을 파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왜 팝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은혜를 체험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주로 수요일 날 같은 때는 좀 나와서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서로 기도도 해주면서 임파테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방언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처음으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꿈속에서 막 이 말을 전하고 있더라고. 성령님을 받아야 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 가만히 보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요것을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 제가 주로 구원받은 사람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7장에 들었던 제자들은 그 당시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9절 끝부분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 우리 부활하셨고 이미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믿는 즉시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주관적으로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실제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생수의 강을 팍 터뜨려 내 심령을 막 사로잡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성령의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또 남의 일 같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성령님의 그 체험을 하고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당연히 오셨잖아요. 오신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 그냥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가 이전에 주관적인 믿음으로 내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개별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꿈을 깨고 난 후에
바로 이 점을 간과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고, 주님, 저희가 많은 말씀을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한 이유를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개별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거, 이것을 내가 돕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일 저녁에는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께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탁하고 드리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그 중심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심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이 뭡니까? 혼으로,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시인하는 거예요. 옛사람 죽음을 시인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 영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곳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일어나면서 실제로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물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물이 딱 터졌어도 그 우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우물을 퍼서 사용해야 돼요. 그 물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나의 열매도 맺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목마른 것 해결해주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도 다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 성령님이 흐르는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사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진정한 연합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바로 그때 과실을 절로 맺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애써도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부어지게 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실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곧 실제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되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게 번성해 있을 때 우리가 열매가 막 있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때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잔이 넘치는 그 삶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전도고 그것이 바로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사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삶이게 되죠. 자, 여기 실제로 이 기근 중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가 계속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내 이사벨이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세우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은혜를 전혀 하나님이 베풀지 않는다는 엄청난 경고잖아요. 이 비와 이슬은 없으면 농산물들이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아합이 그 이사벨을 통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이고 그를 이렇게 보호했었는데 이제 시냇물까지 말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사렙에서 사는 한 과부에게 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스토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왜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나라가 참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공황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가뭄 중에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부유함 가운데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엘리야의 필요가 채워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르밧 과부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느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풍족함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엘리야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사르밧으로 갔고요. 거기서 과부를 만났을 때 아, 주님이 말씀하신 여인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물을 요구했고 그리고 떡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역 초기에 참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연약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라고 말했던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과부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겐 떡도 없고 통에 다만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이 나뭇가지 몇 개를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형편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보다 더 염치 있는 사람, 염치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 움큼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나무쳐 달라고 그런 염치 없는 말을 그가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과부에게 했을 때 그 과부가 이 말을 듣고 그도 그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 기가 막힌 떡을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났을 때 그 통의 가루가 분명히 다 떡을 만들었는데 또 생겼어요. 기름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기름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그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주어질 수 있었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곰곰이 되씹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주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심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시한 곳에 갖다 심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무슨 어떠한 사업에 그 물질을 투자를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안겨주리라는 말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이 마치 시골 그 인심 좋은 장터에서 그 대박 데워주듯이 누르고 흔들어서 구석구석까지 다 채워져가지고 거기다가 넘치게 이렇게 채워주는 그게 뭡니까?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지만 주님이 100배, 60배, 30배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심을 때 넘치게 받는 축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렙대 과부가 이 기가 막힌 이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림으로써 그 가루가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계산하고 이렇게 따지고 마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연보 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은 바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구제할 때, 연보할 때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풍부하게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주님은 우리가 먼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나설 것도 없는데 어떻게 돕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야? 우물을 파는 거,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 그것이 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주면은 주님이 되돌려 주실 때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 원칙이 바로 경제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거두는 것이 본전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100배, 60배, 30배가 거둬지잖아요. 그러면 어떠니까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이 심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이 법칙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이 더해지는 법칙이 아니라 더블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경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때 마음을 더 넓혀야 돼요. 자기 캐파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예전에 인색하게 이렇게 조금 드리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축복하심을 알았다면 더 심으라는 거예요. 더 넘치게 하나님께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캐파가 늘려지면서 여러분들이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지형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케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혼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다 알죠. 이제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 때가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기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재앙들도 막 엄청나잖아요. 막 홍수도 막 대단하고요. 지진이며 뭐 여러 가지 막 재해들이 아주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재앙 속에서 엄청난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것을 메꾸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물질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가뭄 중에 이렇게 공황 중에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사랍대가처럼 우리가 먼저 주는 삶을 실천할 때 거기서 번성을 경험하고 번성하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환난 날에 이 재앙이 막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고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실 때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실 우리만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비로소 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거.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는 자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서 병을 고쳐주고 또 그들이 필요한 물질들을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 삶을 이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고 있었지만은 더 풍성하게 사셔야 됩니다. 더 많이 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거두자는 거예요. 그 사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이 은사를 가졌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성령의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물이 내 속에 심령의 생수의 강이 터졌어도 계속 그 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과감하게 은사를 나눠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요, 파내면 그만큼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물의 특징이에요. 근데 파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막 먼지나 이런 것들이 끼기 때문에 그 물이 더러워지고 먹을 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들이 퍼내고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물질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도록 스스로가 나는 주는 자다. 나는 주는 자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잖아요. 죄를 용서받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다. 나에게 성령이 오셨고 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노마에 있는 자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그 신령한 자를 주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신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게 뭡니까? 그에게 성령님이 오신 걸 알았잖아요. 그가 기도하면 이 병자가 나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게 바로 은사를 나눠주는 삶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도 바로 이 베드로가 가진, 바울이 가진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줄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퍼줍니다. 우물을 아무리 퍼도 우물은 계속 넘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눠줄 것이 많은 자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새해는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 이를 나누는 삶을 이 나눠줄 때 그것이 심는 것이고 심을 때 더 거두시고 그것이 더 우리를 번성케 하고 더 큰 지경을 넓히는 그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제 새해에는 이런 정말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저의 삶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하고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영육간에 저희를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게 해주시고 저희 중에 혹 아직도 성령으로 살지 못하거나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있다면 오늘 그가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깊은 회개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셔서 이 마지막 환난 때에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난에게 남겨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휴거에 탈락되는 자가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간의 형통함을 누리고 번성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이 부유함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향기를 이제 뿜어내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의 은사를 나눠주는 해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